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만 교독하여서 봉독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양양이라는 곳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쪽에 가뭄이 심하다고 그래서 조금 걱정했는데 가서 제가 느끼기는 아무 느낌 없이 있다 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가 누가 됐든 상관없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대하는 게 있고요,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신라 같은 기대, 신라 같은 소망을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그 소망이 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기대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스스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기대와 소망은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도 그것이 되기를 원하고요, 바울은 그 기대와 소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맨 끝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오직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바울은 자기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것이 별로 없어요. 다른 기대와 소망은 많이 있는데 실상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기도는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 실상 우리 삶 가운데는 그거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소망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고 원하는 것만큼, 아픈 분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만큼만 우리의 소망이,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대학 시험을 앞두고 시험 보는 학생이 합격을 바라는 것만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바란다면 얼마나 좋을까?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취준생들이 취업을 바라는 것만큼만 우리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기를 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설령 그것은 못해도 정말 내가 바라는 세상의 다른 일만큼만이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나를 통해서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온전히 자기의 기대와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해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백날 천날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삶에서 그것을 뒷받침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삶에서 모든 것이 뒷받침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한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것은 부끄럽지 않아요. 나도 그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혹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와 사도 바울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달랐거든요. 그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는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누가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지는 않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싫어하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모든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해코지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제 그 삶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많이 숨겼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남에게 공공연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또한 늘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고 나서 주일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 앞에 모여서 시위하고 데모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핍박하고 험한 말하고 심한 경우는 저주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시대의 그 문화에서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는 절대로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더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은 그래도 낫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이는 일은 없으니까. 따라서 사도 바울 그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정말 큰 어려운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체가,
그 로마 사형법에서는 가장 흉악범을 잡아 죽이는 것이 십자가인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 없이는 온전히 신앙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서는 절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다, 높이며 살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는 별로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호의적인 장소에서는 혹 그것을 이야기하기가 편할지 몰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 모임 분위기에 그것이 호의적이지 못하고 비난이나 비판이 난무하는 곳이라면 거기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나는 직분이 뭐라고, 너네들도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회 분위기에 상관없이 자기를 얼마나 핍박하는지에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빛이에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아무리 핍박받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복음은 빛이 돼야 되고요, 빛은 어둠을 이기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 되지 말아야 되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하며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슬람 국가들 모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때 당시에는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데미어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절대 쉽지 않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삶을 살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절대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해질 수 없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 위해서 그는 죽을 정도의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 입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다 보면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보면 살든지 죽든지, 21절 말씀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라는 말씀 표현이 있고요, 25절에도 내가 살 것과 라는 이야기할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 상황, 그것을 사도 바울이 거기에 놓여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해서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정말 이것을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울이었어요. 우리는 그 생각합니다. 당장 내가 어려우면 딴 생각을 못해요. 당장 내가 힘들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가 어렵고 힘들면 아무리 그것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일이 나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자리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이 문제만 생각하고 이 어려움만 넘어가고 이 고비만 지나면. 사도 바울은 그런데 어려움, 고비라고 표현할 것보다는 더 심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지금 특별히 죽음의 공포에 놓여 있고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즉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문제 있으면 일단 모든 것 다 내려놔요. 내가 힘들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모든 것이 올 스톱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더욱 더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참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딴 생각 못할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런 기로에 놓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 죽어서 죽게로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너희에게 유익인 것 같아서 아직 하나님이 안 불러가나 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도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가장 어렵고 힘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존귀함, 그것이 나타나는 일,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기대와 소망,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가족에 대한 것, 자기에 대한 것, 물질적인 것,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머리에서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주를 향한 마음이나 생각이나 기대는 바로 잊어버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요, 자주 체험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설령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영광받기를 위해서,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즉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한 일, 그 일을 찾을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일이 거기에 있어요. 그가 로마 감옥에서도 지금 낙심하지 않고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것,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내가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죽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신다면, 내가 살면 산 대로 그 산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영광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남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은 남이 하기를 원해요. 대신 누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정작 한 걸음 뒤에 빠져 있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정말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자신이 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기를다라는 말은 자주 합니다. 교회가 특별히 그래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하고 소금이 되길 원하면서 본인은 정작 그 일을 안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손을 펼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덕을 끼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 일을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필요할 때는 우리가 교회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교회와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자기를 향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때문에 다른 영혼이 상처받아서 문제되어지는 건 거기에 적용하지 않아요. 아주 모순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얼마나 말하기 좋고 듣기 좋아요. 그런데 정작 그 일을 본인이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본인은 그 사는 모습에서 그것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우리는 정말 원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하려고는 별로 안 한다. 나 말고 다른 성도들이 하기를 원하고 나 말고 교회가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게 남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아니고 자기와 함께하는 다른 사역자들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모습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남이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덕은 남이 나타내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그래요. 성도가 안 그러는데 교회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개개인이 그걸 안 하면 절대 교회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 일을 할 때 교회가 덕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해야 된다, 내 몸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울이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닮아가는 척이라도, 비슷한 흉내라도 내면서 살 수는 있다. 내가 절대 예수님이 될 수 없고 내가 누구는 될 수 없어도 그래도 비슷하게 따라갈 수는 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여기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만을 위한 기대와 소망, 그것 때문에 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조차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어요? 그 생각조차 없다면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그냥 기대와 소망 표현하지 않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쉬운 말로 내가 제일 바라는 것,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자기 상황 형편에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남이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몸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제는 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내 상황 형편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내 상황 형편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남이 그 일을 감당하고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으로 내가 먼저 그 일에 앞장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내 상황 형편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쓰임받게 하시며 특별히 그 일을 내가 내 몸으로 먼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